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전조 증상 또 그 질병이 보여주고 있는 증상들을 안다면 더 빠르게 우리가 치료도 받고 더 쉽게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인제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암이 왜 무섭냐면은 암은 그러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명확한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상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진단하고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모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제일 많이 표현되어 있죠. 1 절부터 3 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진노하심, 주님의 분노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러한 고통을 출발하신 분, 또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오늘 뭐 뭘 안 먹어서 내가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거 진노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화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혼날 일이 있네. 이러한 그의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진단. 그의 진단은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종종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환란이 닥쳤을 때, 관계적인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과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게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그게 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분노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있죠. 그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고통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육체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갖 게 다 나와요. 뼈,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상처, 심이 구부러지고 허리에 열기, 살에 성한 것이 없고 심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이와 같은 정말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우리 육신을 포함한, 사실 육신이 많이 포함된 고통이 막 다가온다는 거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니까 온몸에 성한 데가 없다 이거죠. 되는 일은 없고 몸은 상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죄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반드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삼각지에 살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였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원불교에서 제일 큰 교당이 여기 삼각지에 있어요, 용산에. 근데 그 원불교당에 이제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 가고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넘어져 가지고 다쳤어요.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안 가고 놀이터에서 놀아 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너무 와닿고 정말 이게 떠오른다니까요. 이게 그 고통을, 진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떠올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거죠. 예, 근데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멀리하심이 딱 주어지면서 이 신자는 하나님의 멀리하심 앞에서 이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우선적으로 심신의 고통이 임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과 또 몸에 고통이 임한다. 몸의 고통은 여기 나열된 것처럼 뭐 별의별 고통이 다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진단해 보자면 정말 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1 절부터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개인에게 임하는 심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내가 굉장히 기댈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상처를 멀리하고 이 사람들마저도 나를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적 고통이 더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임하니까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내면의 고통을 넘어서 관계의 고통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이제 총체적인 파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 고통이 임하고 이 고통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멀어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러한 상황, 이 내 몸과 마음이 고통당하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 다 멀리 떠나는데 그의 삶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넋이 나간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몸에 아무 힘이 없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열심히 짓고 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죄를 짓고 났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뿐만 아니라 이 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여기 보니까 정신적인 내용도 진짜 많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그죠? 8절 말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함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요. 마음의 불안,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죄의 전인격성, 죄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이렇게 파상적인 고통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참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 한 구석 하나라도 여러분과 한 꼭지라도 여러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행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이 나와 관계가 멀어지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예요. 이 평가 리스트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혹은 내 마음이 내 어떤 정신이 아니면은 내 관계가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멀어진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러한 차원의 자기 성찰,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자는 자신의 이 몸과 영과 혼과 이 자기 주어진 관계의 모든 상황을 평가 분석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온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아오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하는 동시에 따라해 볼까요?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슬퍼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어 드리고 죄를 슬퍼한다. 저는 이제 저도 그 대열에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나 릴스의 설교자분들이 이제 회개와 관련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눈물을 흘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일단 슬퍼라도 하세요라고 하는 분이 많을까요?
대부분 요즘에는 다 어떤 추세냐면은 수련회 가 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뚝뚝 흘린다고 회개한 거 아니다. 이게 엄청난 대세예요, 요즘에는.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안 유명해질까 봐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성경을 보면요. 죄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인정이 중요해요. 빠른 인정. 빠른 인정.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와 다른 교단의 중요한 차이인데 우리는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100%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잖아요. 뭐 180도 돌이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저는 요즘에 폴 워셔 목사님 제가 좋아했지만 이제는 좀 지쳐요. 좋은 분인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됩니까? 180도 다른 삶이 됩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은혜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느냐 로마서 말씀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예요. 또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의지하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한 번에 회개했다고 180도 달라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탕자는 한 번 돌아왔는데 두 번 집 나가지 않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신자의 최초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끝나고 처음으로 화목하게 된 상태. 그거는 그게 바로 180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옮기었다니 완전히 돌이켜져 가지고 이제 생명으로 오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탕자가 그 다음에도 아버지 속상하게 하는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부모들은 말 잘 듣는 자녀도 조금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뭔가 티격태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맞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우리 신학 혹은 또 우리 교파가 아닌 분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파인 분들 안에서도 이 은혜가 왕노릇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한 행위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물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행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룩해지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의지에서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저는 많이 간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거 없이 180도 돌이켜서 야, 죄 고백 중요한 거 아니야. 야, 그거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삶만 바뀌면 돼. 그거야말로 저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제가 그 예를 100만 가지도 들 수 있어요. 100만 가지.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왜 애통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요. 나는 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냐 하면 내가 문제가 발생했네.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하셨나? 근데 이것도 이거예요. 마치 이 동네 잡신이 야, 너 뭐 돈 안 내면은 너 굿 안 하면은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이제 동네 잡신 마냥 여러분이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그러면은 혼내고 참 그게 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주님께 드리긴 조금 불경스러워서 주님도 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부분.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어 조심스러운데 주님의 삐지심. 제가 이거 농담으로 말하는 것 같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질투, 관계적인 용어로서는 삐침. 주님의 삐침이 되게 세. 그래서 뼈가 문드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막 지금 뭐 난리가 나죠. 지금 막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주님이 한번 삐지면 이거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삐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에 대한 율법적 규정을 넘어서 죄에 대한 관계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베푸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부일 때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픈 게 힘든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죄의 총량이 적어서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언제나 죄를 지어도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할 때 다윗이 실제로 죄를 주님께만 범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아에게도 범했습니까? 우리아에게 범했죠. 그럼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동안 많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범한 죄는 정말 주님의 이런 모든 기대와 사랑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어서 내가 주님께 제일 크게 범죄했다. 다른 누구에게보다 주님 앞에 내가 가장 크게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과잉된 행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미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관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관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부인이 삐친 것 같아. 그럼 가가지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환 형제는 아직 안 하겠지만 영원히 안 하겠지만 아직 싸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가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잘못했다고 죄 고백을 하죠.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답변이 돌아오죠? 그렇죠. 뭘 잘못했는데. 외강이가 왜 알죠 그걸? 어, 요즘 들어 많이 어두워 보였는데 뭘 잘못했는데가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가지고 죄 고백을 해야 되죠. 그때도 고백할 때 태도가 약간 당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슬퍼해야 돼, 안 슬퍼해야 돼? 슬퍼해야 돼. 이게 이제 농담같이 말하지만 이게 강아지들도 이래요. 하다못해.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행동이면 행동으로 증명해라. 여러분 꼭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증명병에 걸렸어 우리가. 구원을 막 증명하고 막 뭔가 증명병에 걸렸다니까. 교회 안에서 막 거룩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증명된 믿음. 뭐 사람들 사이에서 쟤는 좋은 믿음의 사람. 이거 정말 헛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 평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아주 어린 친구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걔가 무슨 옷을 입고 오든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잘 받아주자. 잘 받아주자. 벌써부터 그 아이 여기서 고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 아이가 옷 깨끗하게 잘 입고 오는 거 그거 누구한테 누구 좋으라고
아직은 어리니까 크게 선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리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랑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면 반갑게 맞아줘요. 반갑게 맞아줘요. 전 우리 기쁨의 교회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자꾸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증명해내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세요. 주님과의 관계만. 제가 요즘에 얼마나 관대해졌는지 말도 못해요. 진짜.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하면은 그동안 매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어라. 주님이 알아서 각 성도들 만나 주신다. 뭘 교회에서 뭐 성도들 이거 하래 저거 말하라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냥 그런 옷 입고 왔으면 시원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야 너 진짜 너 야 너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여기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인정하고 내가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아뢰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주님 나한테 진노하셨네요.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거 히브리어 평행법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평행법. 히브리어 평행법은요. 같은 구조의 두 가지 문장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가 같기 때문에 수학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게 x고 뒤에 나온 게 y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x는 뭐예요? x는 이퀄이잖아. 이퀄. x는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와 뭐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의 역시 이과 나의 죄. 이과 달라요. 나의 죄. 그 같은 거예요. 주님의 진노와 나의 죄가 주님의 진노가 나의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정이죠. 인정? 인정.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막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최근에 어떤 교회가 이제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저 요즘에 교회 비판 잘 안 하는데 많이 제가 줄어들었죠. 이제는 어른 됐습니다. 이제 비판 안 해요.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간증을 시켜요. 간증을 시키는데 이제 죄 고백을 시키는데 죄 고백의 수위가 너무 높아. 수위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죄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제 거의 범죄 수준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죄 고백을 시키는데 거기 몇만 명 있잖아요. 청년부만 3천 명이에요 거기가. 죄 고백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큐티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앞에서 간증하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죄 고백을. 죄 고백을 시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성도들이 죄 고백을 10년 동안 하면은 매번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나중엔 조금 물릴까요? 죄 고백도 좀 물릴 때가 있어. 그리고 죄 수위가 계속 죄도 약간 도파민 나오나 봐. 그래서 죄를 저 정도 죄는 주님도 괜찮아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죄를 고백해야 이게 지금 다들 눈물 흘릴지는 다 모르겠는 거지. 저는 이게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죄를 표현해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신앙의 공공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흥 운동 중에 하나는 공개 재고백이었고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의 출발도 공개 재고백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도 맨날 그 다음부터 계속 재고백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그때 한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것뿐이야. 근데 그거를 교회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은 무슨 말이야? 이게 비인격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재고백할 사람 없어. 그러면 이제 순번에 따라서 그럼 대환이가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써가지고 또 고백하는데 또 찬송이 놀래고 막 그런 일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주님과 나와의 얘기. 주님과 나와의 얘기.
너무 주님의 진노가 너무 큰 것 같고 내가 이게 진짜 총체적으로 내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관계와 상황이 총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떠올라. 주님과 멀어진 내 삶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슬퍼하나이다. 죄에 대한 슬픔 없이 전격적인 행동의 변화로 결론이 났던 회개 사건을 하나라도 갖고 와 보세요.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게 회개를 규정함에 있어서 옳아요. 그러나 옳은 것과 실제 이루어지는 것 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게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 수학과도도 있는데 완전한 구체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구체. 그러면 구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구체의 정의는 변화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완전한 구체는 존재해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완전한 정의죠. 그러면 실제적인 사람들이 죄에서 바뀌는 그 과정은 개별적이고 그 과정은 100%그 모양 그대로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정 중에 다루시거든. 과정 중에. 모세는요, 40살까지 바로 궁정에 있다가 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40년 동안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40년을 또 다루심을 겪다가 막판에 이 호렙산 바위를 주님이 치란 말도 안 했는데 거기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너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모세는요 120년이 지나도록 완전한 성화를 이뤘다 못 이뤘다? 못 이뤘다. 완전한 성화가 없다는 사실은 회개할 게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이거예요. 회개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일상적인 죄는 지속됩니다. 일상적인 죄. 자꾸 우리가 어떤 베드로 마인드로 죄를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 씻어 주신다고 야 발 내놔. 그러면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 발이 좀 예민해요. 발 안 돼요. 주님 발 닦아주지 마세요. 해가지고 발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에 닿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극단적으로 주님 그러시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달라는 거야. 베드로 좀 이상한 타입인데 MBTI가 궁금해. 진짜 왜 저러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ENFP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베드로가 진짜 죄송합니다. 제 시기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시기가 ENFP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라할까?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 그런데 이제 발을 하도 안 닦아서 주님이 등짝 때리면서 닦으라고 할 때가 있는 거지. 딱 지금 그거야. 죄에 대한 예민성과 민감성을 갖되 지나치게 죄를 너무나도 의식하는 상황, 그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건 안 좋은 거다. 도리어 성령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어떨 때가 있다? 주님께서 너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매 순간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에 부탁을 받고 이 회개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회개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큰 교회인데 회개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끝났더니 막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회개와 관련된 죄와 회개 이런 내용 처음 들어봤다는 거. 태어나 처음 들어봤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막 회개는 너무 뜨겁게 가르쳐요. 지나치게 뜨겁게.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막 당장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처럼 막 가르쳐. 막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다 회개하라 막.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 그게 뭐냐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 바람에 급격한 요요가 와서 두 배 살찌는 거야. 딱 그거예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데 나
살 뺄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유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상을 못 살아내는데 나 안 먹을 거야만 계속되니까 애가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막 먹게 되면 입이 터져 가지고 그냥 다 먹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똑같아요. 이 회개도 마찬가지야. 건강한 신앙적 루틴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노폐물도 쌓이고 하듯이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나 큰 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다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이 없으시고 근데 몸이 아프고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하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주님과 많이 멀어졌네. 내가 이런 면에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치 못했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 회개는 언제나 은혜가 주도한다. 은혜가 주도하는 회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제가 진행했던 세미나도 이 grace driven repent. 은혜가 주도하는 회개예요.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 공고하고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죄악들을 아뢰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왜 죄에 대한 슬픔이 없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조그마한 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얘를 툭 쳤어. 근데 얘가 계단에서 굴렀어. 계단에서 굴러서 얘가 다리가 부러졌어. 여러분이 의도했어, 안 의도했어? 의도 안 했어. 얘가 다리가 부러져서 울고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때? 1번, 내가 의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큰 죄책감은 없다. 2번,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내가 걔한테 죄질을 진 것 같고 특별히 걔 부모님한테도 얼굴 볼 낯이 안 들고 그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이거 1번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인격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안에서 죄를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게 옳잖아요. 지금 그게 옳은데 주님 왜 그걸 삐지셨어요? 왜 그걸로 저한테 화를 내시죠?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고 주님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나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인격성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인격성이 드러난 장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 죄의 인격성이 막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와 그 아들을 죽인 우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육체에 짊어짐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다 이거지. 예?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졌다 이거지. 그게 우리가 이 큰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죄의 인격성이 없는 순간부터 죄를 다루는 방식이 비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감흥도 안 생기고 죄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죄 때문에 나를 공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나오고 도대체 내 죄가 뭔데 나한테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 죄를 법조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죄는 형사소송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일어난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고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거짓말해서 그러신가? 거짓말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뭘 했지? 헌금 안 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저는 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혼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주로 그런 거나 혼도 잘 안 내셔. 하나님 얼마나 관대하신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죄에 대한 인정과 죄에 대한 슬픔 이후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거 뭔지 알아? 따라해 볼까요? 소망.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죄에 대한 슬픔 이후에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은혜의 소망이 있는.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이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소망했다 이거죠.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 주 하나님이에요? 내 주 하나님이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나를 혼내시고 나를 때리시는 그 주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 때리셨는데 내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가 가정폭력에 의해서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자다가 이제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집에서 가정학대를 너무 많이 받고 그 아이가 이제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집에서 얘가 애를 때리는 거야 맨날. 근데 얘가 어린이집에 있다가 아빠가 데리러 오면은 그래도 아빠한테 가. 그래도 아빠가 왔다고 우리 아빠 왔다고 그 아빠한테 가. 왜요? 이게 아이가 갖는 절대 의존성이에요. 절대 의존성. 우리 아빠 왔다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절대 의존성, 아이가 갖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도 아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여러분 뭐 시간이 길어질까 아마 오늘 생일이라 봐주세요.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내 마음대로 좀 하자. 이제 우리가 철학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관찰과 철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총신대 다니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또라이 같다는 거예요. 또 보면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총신대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 근데 나중엔 그 친구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신앙을 배워보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뭐 이런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없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진짜 참된 신자가 됐을 때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의 존재의 근원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한 번에 알게 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맞고 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아니라 맞으면 엄마가 때린 것처럼 아빠가 때린 것처럼 달려가는 거야. 잘못했어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이거예요. 다윗도 뭐라고 보시면요. 다윗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 이거죠. 예? 여기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우매한 까닭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과 원수 돼야죠. 다시 한번. 그게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가지고 그 하나님 없이는 나를 아프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고 나를 고치실 분도 없는 거예요. 나를 고치실 분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큰 상처를 줘요. 그럼 부모는 자녀한테 상처 주려고 준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준 상처 누가 해결해 준 줄 알아요? 대부분 부모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관계,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맞춰요. 이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정말 이 탁월한 말씀이고, 이 시편 38편은 이제 회개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여기 이것과 더불어서 시편 51편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시편 38편, 시편 19편 이러한 회개와 관련된 내용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맞, 맺게 되는 이 관계성이 정말 잘 부각이 돼요. 근데 그 관계성의 최종 보스는 뭐냐? 그래도 나를 때리셔도, 나 주님 저 죽어요 해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파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고칠 수 있으니까. 아파도 그게 사랑이고,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파도 하나님께, 힘들어도 하나님께. 그 회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과정 없이 죄 인정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받자마자 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 중간에 그 어떤 이 감정적인 이 변화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삶이 바뀌어야만 회개다. 삶의 변화가 회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그 안에 슬픔과 고백과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바뀌는 거지. 그냥 야 여러분 일단 삶부터 바꾸세요. 저는 이게 너무 편안한 기독교다. 그거는 그냥 쉽잖아요. 너 삶 아직 안 바뀌었어.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가 도외시된 삶의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회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수반한 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그러나 나에게 진노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이게 회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회개지. 관계 회복 없이 감정적인 슬픔 없이 삶만 바뀐다고 그거 회개 아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형제들,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 음란죄 많이 짓죠. 음란죄 많이 짓는데 죽을 때까지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잘 짓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고, 그건 식욕과도 같은 거예요. 그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식욕을 인정하고 식욕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식욕을 부정하고 식욕에 대하여서 죄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동안 이거 잘못 배웠어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진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안 없어져요. 그럼 없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스스로 고자 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기 성적 기능을 불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이제 성적 불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되게 그 은혜로웠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반칙이에요. 그거 반칙. 그 반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호르몬 같은 거 맞아가지고 성적인 욕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렇게 해서 죄 안 짓는 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죄 안 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거 반칙을 일삼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 뽑아버리고 하면은,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너 눈 뽑는다고 잘했다. 너 눈 뽑고 아주 행복해. 너 진짜 죄 안 져서 참 좋다. 주님께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눈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세요. 손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몸을 만드셨고 부부 관계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타락되고 왜곡된 성욕이 문제지 성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새가 날아와서 머리에 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 잠깐 머리에 왔다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새가 여기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새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이 정도까지 방치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털어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시편 38편은 죄와 회개에 대한 너무나도 탁월한 교과서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가. 그걸 넘어서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멀어지셔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랑 다시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슬퍼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다시 내게 가까워 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마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많이 회개에 대한 지혜를 갖고 또 죄에 대한 지혜를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성장해 나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보다는 건강하고 주님과 건강한 교제 속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누려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그냥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